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시청하신 각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계절이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지금 한국에는 35도, 38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더위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여름에는 각 곳에 또 은혜 받으러 많이 다니셨고 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가 성령의 불이 지펴져야 되고 신앙의 불이 지펴지는 그러한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불로 모든 더위를 이기고 시험 환난도 이기고 불같은 시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흥한 망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흥하는 그것은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은 종이조각 같이 차이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과 지옥과 천국과 행복과 불행과 망하고 흥하는 것과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 아주 성경의 중요한 요점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나라도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은 무엇이며 흥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깊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여기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여기 먼저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그랬는데요. 자, 이 망하는 길이 뭐냐? 망하는 길은 악한 일, 악을 따르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따르면 망해요? 절대 의를 따라서 선을 따라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딱 한 길, 악을 따르면 망하는 것이에요. 악, evil. 포네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이 악이라는 말이 보면은 이것은 독이라는 뜻도 되고 또 나쁘다, 타락, 불법, 못쓰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악 자체는 전부 다 불법이고 못쓰게 만들고 또 이것은 다 무용지물로서 이것은 다 나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은 성경에 보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흉내건 또 연예 뭐 하나의 연기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성경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악한 것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8절에도 보면은, 자, 악을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쉬하리라.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는 거예요. 아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되고 재앙을, 또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망하는 거, 재앙을 거두는 거. 우리에게는 주여 흉내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언 5장 22절에도 보면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고 했죠.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기의 악에 걸려 자기가 악을 뿌리면, 그래서 남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악이잖아요. 자기가 먼저 그 죄의 줄에 자기가 먼저 걸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절대로 타인에게, 자기에게 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게 전염병 같아서
모두가 악의 재앙이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가 절대 모양이라도 악의 줄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모든 역사 속에 악을 행하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손과 발은 악을 행하지 않는데 입으로 악을 행합니다. 막 못살 놈 죽일 놈 막하려고 다다다다다다. 근데 그게 한번 벌리시면 자기 스스로 다물지 못하고 참 불행해요. 아니 그 사람 만나면 또 시작이에요. 시작. 악한 말이 어디서 그렇게 미천이 많은지 누가 대주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닌데 사탄이 끝없이 대주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악은 이런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부종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부종이면 천어무용이니라. 명심보감에 있는 말인데요. 자, 은 한마디 말, 부중 한마디 말이 틀리면 천어무용, 1000가지 말이 전부 다 틀리게 나가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악이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 마디 들으면 말 속에 악이 너무 많아요. 가슴을 찌르게 하고 남의 길을 거슬리게 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명예를 손상시키고 항상 그게 아예 그냥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을 은혜롭게, 생각을 은혜롭게, 그리고 항상 성령의 감화가 여러분들 생각,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따르면 망하게 되고, 자, 망하게 되는 이유 제가 3가지를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물어볼 때 또박또박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망하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뭘 따르면 망한다? 예, 악을 따르면 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주를 떠나면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주를 어떻게 하는 자가 망한다고 했지요? 멀리 떠나는 자가 망한다. 그러니까 정말 물을 떠난 고기같이, 땅을 떠난 나무같이, 공기 떠난 새같이 주를 떠난 영혼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나서 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땅을 떠난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공기가 없는 곳에 새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주를 떠난 영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떠나는 사람은 아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 그냥 세상에 즐거움도 있고 하니까 내가 젊어서 시큰 좀 볼일 좀 보다가 늙어서 나중에 올게요. 그거 오기 전에 죽어 벌써. 오기 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존말 할 때 존말을 잘 들으시고 아예 죽으나 사나 나는 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를 떠나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여 함께 주옵소서. 죽으나 사나 주님께 매달려야지. 좋은 일이 있고 영광된 일이 있고 축복된 일이 있고 형통한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여러분 앞에 찬란하게 조명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를 떠나는 것은 아예 망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를 잘 섬기고 택한 백성은요, 주를 떠났지만은 결국은 음란에서 돌아와요. 오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 중에 쌍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시종일하게 죽어나 사나 주님 의지하고 주를 쫓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뇌물은
용기를 잃게 하고 거짓은 신의를 잃게 한다. 원망은 기쁨을 잃게 하고 아첨은 진실을 잃게 한다. 참 좋은 말이에요. 뇌물은 용기를 잃게 합니다. 뇌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가진 사람이 막 용기 있게 살지 못해요. 언젠가 자기의 죄책을 느끼고 용기를 잃게 되고, 또 거짓을 하면은요, 혼자는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요, 그 감추기 위해서 20마디가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거짓말이 있거든 합주기가 돼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변명하면은 또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망은 절대 기쁨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남을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난다면 그것은 무슨 미분재를 크림을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그래요. 절대 원망하면 기쁨을 잃게 되고, 아첨, 살살살 여기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아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신의를 잃게 되고 진실을 잃게 돼가지고 쓸모없는 배품이 돼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용기는 평안을 잃게 하고, 용기는 평안을 얻게 하고, 겸손은 자유를 얻게 한다. 좋은 말이에요.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용기는 평안을 얻게 해요. 또 우리는 겸손은 자유를 얻게 합니다. 누가 뭐래도 자유로워. 그냥 겸손하면 낮은 신발 신는 사람은 달려가도 뛰어가도 편안해. 굽 높은 신 신어가지고, 요즘에 좀 멋을 내는 건 좋은데 그 병원에 그 치유한데 뼈들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툭 튀어나오고 이게 튀어나오고, 그거 이제 높은 신 신고 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막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멋을 부리되 잠깐만 멋을 부리고 그 외에는 편안한 신 신고, 그래서 우리 겸손은 항상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의는 만민을 얻게 하고, 다시 정의는 만민을 얻게 하고, 신앙은 만사를 얻게 한다. 할렐루야. 정의는 절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얻게 합니다. 또 신앙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만사를 다 얻어지게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도 나중에 얻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이러한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어떤 자가 망하는 길을 걷는 것이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자, 첫째는 악을 따르면 망하게 되고, 주를 떠나면 망하게 되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가장 망하게 되는 핵심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들이 망대에 치어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거예요. 18명이 망대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 깔려 죽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우리는 사람은 다 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었습니다. 용서의 길을 주었습니다. 사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인처럼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가 회개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사람이고, 악에서 망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구출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남은 일생 주님 말씀 전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망하는 길 듣기만 해도 소름 끼시죠? 악을 따라 사는 길, 주를 떠난 사는 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것은 다 망하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 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는 길이 무엇이냐? 여기에 가장 요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면 흥하게 된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자, 어떤 자의 집은 흥한다고 했습니까?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거, 흥한다. will rise, 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person who is honesty, 정직한 사람은 흥하게 된다. 오늘 다 정직하게 행하여 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겐 약속했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무리 구석에 산골짜기에 골방에 어느 이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나게끔 해준다. 그를 반드시 빛되게 쓰십니다.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문 좋고 전통 좋고 경험 좋고 학벌 좋고 잘생기고 손발려 구미고 변 무슨 조건 다 갖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바보같이 생겼던 멍둥이 같은 생겼던 무슨 뭉다리같이 생겼던 관계없어요. 정직한 자는 다 흑암 중에 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네? 여러분 빛은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고 저주하는 사람은 미친 인간이고, 태양을 보면 다 반가워하고, 해도 신년에 먼저 보려고 저 산 꼭대기에 해변가에 가서 그 해 뜨는 나라, 제일 일찍 보는 나라를 비행기 타고 그 한 몇 초 동안에 그거 딱 보려고 찾아가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애가 좋으니까 그래. 미워서 이가 갈리는데 왜 그거 돈 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게 산 사람은 그렇게 흑암 중에 빛으로서 나타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8절에도 여기에 악인의 또 정직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는 예배를 말했어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경치 아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든지 주여 올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의지도 약합니다. 결심도 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주변에 보면 너무 똑똑한 채, 너무 아는 채, 너무 잘난 채, 남은 살 놈, 너희는 죽을 놈, 이런 수로가 보통이고요. 오늘 막 악을 쓰고 혈기 부리고 막 강박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이 면도칼처럼 날카롭고 아름다운 비단계같이 눈이 볼수록 증거해야 되는데 즐겁고 또 그렇게
내 눈이 붙여다볼수록 총알이 튀어나온 것 같은 올빼미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전부 축복하는 손이 아니라 막 쥐어박는 손, 빼앗는 손이 되고 이렇게 간 시장인데,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주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자가 흥하느냐?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를 행하면 정직, 하나님께서 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를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의인들을 어느 정도로 흥하게 하는가 하면은,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 종려나무는요 쫙 번져지는 거예요. 종려나무같이. 저 엘림 이스라엘 백성 행군할 때 그 숨막히는 사막, 마라의 썰물, 고통, 고난, 역경, 환난, 풍파, 정말 막 그 장렬한 모래더미 그런 햇빛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림을 만나게 했어요. 엘림에 가니까 70종려나무 가지가 있고 12샘이 솟아오르는, 이름으로 말하면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쫙 물가에서 얼마나 번져지는지, 저도 전전주간에 저 남미 페루 사막에 가서 그 오아시스를 그 사막 가운데 있는데 일부러 찾아갔는데, 와, 감회가 기뻤고요. 전부 다 모래, 끝도 없는 모래인데 어떻게 그게 물이 그렇게 맑고 그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막 그야말로 무성한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번식해질 뿐 아니라, 또 여기 14절 이하에서 보이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며,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운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9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같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길에는 언제나 등불이 쫙 비쳐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도 어둠 때문에 지장되지 않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발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둡고 험악하고 악해져 가는데 주께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공동 기도가 될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자가 흥하게 되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구하면 흥하게 된다. 예? 우리 인간이 약하고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너희들이 악하지만은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구하면 흥하리라. 할렐루야.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구하면 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비록 우리가 저주의 땅이 되었어도, 광야의 땅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밭이 되고 고장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서 그 땅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장이 약한 사람이 청명한 아주 맑은 가을 밤에 길을 걷게 됐습니다. 홀로 길을 가는데 그 전설에 논두렁에 상인 귀신이 나타날 때가 있다 소문이 났어요. 장사하는 귀신, 상인 귀신이. 그래서 혼자 그 맑은
가을밤에 달밤길을 걷는데 여기 상인 귀신이 나타난단 말을 들었는데 안 나타날까 심장이 약해가 통통통통 뛰면서 가는데 상인 귀신이 허연 머리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호흡을 지르면서 하고 칼줄도 없고 또 뒤돌아오면은 따라올겠고 그 자리에 막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계속 붙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갈 때도 보니까 그때까지 붙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덜덜덜 떨면서 날이 다 샌 다음에 쳐다보니까 그게 불포기가 있는 걸 모르고 그게 상인 귀신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밝은 다음에 보니까 앞에 갈대 같은 풀포기가 있는데 갈대가 하얀데 그게 상인 귀신의 머리인 줄 알았고 그 버티고 섰는데 자기하고 막 계속 응축한다고 버티고 선 줄 알았고 그 사람이 나쁜 것에 대해서도 자꾸 초조감을 가지고 막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게 아닌 것도 증거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갈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 말을 전술로 남겼던가 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언제든지 밤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기쁠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